오늘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땅을 파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읽은 4장, 어제 읽은 4장 그 후반절에 보시면 이 땅에 가난한 자가,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 얘기하고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에서는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것이 해소되는 장면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초대교회에서는 땅이 있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원하여서 그 땅을 팔고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4장 마지막에는 그 요셉, 바나바라고 불리는 그 자 역시도 그의 소유를 팔아서 그 사도들 앞에 가져왔죠.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 사람들은 단순히 그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헌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그 공동체의 많은 이들을 위하는 생각하는 마음에 감격하여 그들을 위하고 존경하였습니다. 아마 그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시기했던 모양입니다. 왜 바나바 저 사람만 사람들은 그렇게 대단하다고 칭찬하느냐? 우리도 한번 저 칭찬을 받아보자. 우리도 우리가 있는 땅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보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판 것, 그건 참 대단한 결단입니다. 오늘날도 땅은 중요하지만 이 당시의 땅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땅이 없고 소출이 없어서 그 곡식을 빌리게 되면 나중에는 노예로 팔릴 수도 있는 형편인 것이죠. 물론 그가 가지고 있는 땅을 다 팔았는지 그 중에 일부를 팔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나니와 삽비라는 큰 결단을 합니다. 땅을 판 것이죠. 근데 문제는 땅을 판 뒤에였습니다. 땅을 팔고 돈을 손에 쥐니까 견물생심입니다. 이 돈이 작은 돈이 아닌 것이죠. 우리 교회 형편을 아는데 물론 이 돈이 다 교회의 헌금으로 쓰여지면 다 쓰여질 자리가 있겠지만 일부를 감추어도 일부를 우리가 취하고 드려도 넉넉하겠지. 어찌 알겠어? 사도들이 알겠어? 누가 알겠어? 오직 우리만 아는 것 아닌가? 그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이 판 땅값의 일부를 자기들이 가지고 나머지만 사도 앞에 내놓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것을 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게 그 돈 다 못 받으셔서 지금 해코지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지요.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드러난 행위, 그것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드러난 행위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난 행위, 보여지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 땅값을 제자들 앞에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참 큰 돈을 헌금한 것입니다. 그럼 누가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드러난 행위 이면에 있는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은 늘 살피신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행위는 오직 여호와만 아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공동체 앞에서 이것들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아, 왜 자원하는 척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외식하면서 여호와를 속이느냐, 성령을 속이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하나님께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외식하고 꾸밈이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그것이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 하나님께 사랑받을 것만 바라보면서 주의 백성과 주의 교회가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자꾸 주변으로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부족하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안에서 만족할 때 가정이 화목합니다. 그런데 아내나 남편이 혹은 서로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 할 때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는 어떨 때는 부부의 관계처럼 묘사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를 기다리는 신부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부, 아름다운 신부는 뭐냐면 오직 신랑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믿는 주의 공동체의 권속들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하고 있는가, 자원함으로 하고 있는가, 악한 동기가 있지는 않은가. 저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악한 동기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 악한 동기는 그 처음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라지로 심겨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교회 안에 자라야 할 그 양곡들이, 알곡들이 먹어야 할 양분을 앗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만을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 헌신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성령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은 이렇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계속 지키셨습니다. 그 공동체의 성결함과 정결함, 사도들은 말할 것 없고 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동기를 늘 점검하게 된 것이죠. 경외함과 두려움과.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엄청난 권능이 일어났습니다. 때로 사도들이 감옥에 잡혔지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꺼내시는데 아주 신비롭게 꺼내시죠. 옥문은 든든히 잠겨 있고 그 옥을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옥 안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제 그들을 다시 잡아와서 대제사장들이 신문합니다. 그때에 누가요? 율법교사인 가말리엘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큰 의미를 던져주는 것이죠. 이 사도들을 우선 밖으로 나간다 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유대인들끼리,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얘기하기를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중에 우리 종교 지도자들을 대항하여서 제사장들과 성전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을 대항하여서 봉기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드다라 하는 자가 일어났었고요. 갈릴리에 유다라는 자가 있었고요. 그들이 이것은 공의롭지 못하다. 이걸 우리가 개혁해 봅시다 라고 일어났고 따르는 무리도 있었지만 그때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들 스스로 다 와해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의도로 사람의 생각으로 시작된 거라면 저 사도들이 예배를 하고 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자기들 안에 그 새가 모이는 것이 사람의 뜻으로 시작된 것이라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것은 언젠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을 우리가 너무 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의 얘기를 듣고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죠. 그럼에도 자기들이 자존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핏값이 그들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예수를 전하면 전할 때마다 그 마음에 엄청 찔리겠죠. 너희들이 그 핏값을 내게 묻는 것이냐라고 할 정도로 마음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가르치지 말아라. 전도하지 말아라. 근데 문제는 사도들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그 동기를 점검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움직이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따라 행동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 위협이 있고 핍박이 있고 협박이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기에 힘쓰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늘 힘써야 될 것 하나는 무엇인가?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것을 지적하거나 꾸중하거나 혼내시지 않는다고 하여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거나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선한 동기,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는 동기와 그렇지 않은 악한 동기를 하나님은 다 일일이 세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새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하루를 세고 계십니다. 지난 일, 지난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말씀으로 또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여러분 마음에 있는 동기를 살피십시오. 내가 가정을 섬김에 있어서,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내가 우리 부모와 친지들과 교제함에 있어서, 또 일터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어떠한 동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가 만족하게 하옵소서. 사람으로부터 그 시선을 내가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속이거나 성령님을 속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그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권능으로 여러분 안에 그 선한 동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